사무엘상 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피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거룹 사이에 계신 망문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좋은 내용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서에는 두 개의 기록이 있습니다. 특별히 1장에서는 한나의 기도가 있고, 그리고 4장에서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들의 기도하고 한나의 기도하고 이걸 어떻게 들으셨을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들으실까? 이 기도에 대해서 오늘 생각하면서 올바른 예배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00%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기는 예배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모세도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장면이 있는가 하면 받지 않으시는 장면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8절에 있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각 지파들이 이제 자기의 처소를 다 정했습니다. 그리고 영토를 정하고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자곤 사사시대가 끝났습니다. 이 약 400년의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사무엘 시대가 들어오는데, 매년 남자들은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아직 성막이 실로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중심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로에 와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가 있어요. 이 엘가라는 남자는 남자들만 일단 오면 되는데 자기 아내들 둘 다 데리고 왔습니다. 버닌나라는 아내와 그리고 한나라는 아내를 둘 다 데리고 와서 예배하는 모습은 참 보기가 좋습니다. 어쨌든 예배를 상당히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그냥 넘어간다고요? 그건 아니죠.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열심히 잘해 주었다. 그런데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그분에게 자비를 베풀거나 좋은 것을 행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대충 섬기는 사람하고 적극적으로 섬기는 분하고는 완전히 하나님도 거기에 대한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엘가나는 한나에게 자녀가 없는 걸 인해서 한나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괴로워합니다. 하여간 우리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데려왔습니다.
매번 올라옵니다. 1년에 3번은 오는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러면 자녀가 1, 2년 없다고 그렇게 고통 치를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적어도 고통을 치르려면 4, 5년 지나가기 시작할 때부터 심하게 고통할 겁니다. 그 고통이 적어도 4, 5년이면 12번에서 15번 하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아들을 주시지 않았어. 없었습니다. 이제 오늘은 너무 힘이 들어서 엘리 제사장이 지금 앉아 있고, 그리고 여인들은 몰래 성전에 떨어서 기도합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떨어서 무릎 꿇고 기도했을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입술만 뭐뭐뭐뭐 그러니까 저 술 취한 거 아니냐. 대낮부터 여자가 술이 취해갖고 이 성전에 거도 성막에 와가지고 기도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중얼거리는 모습 참 안 됐다. 그래서 엘리가 야단을 쳐버렸습니다. 어디 대낮부터 술 먹고 그러느냐고. 그런데 이 한나의 고백은 뭐라는가 하면, 나는 자식이 없어서 이제 너무 슬퍼서 이렇게 입술로 조용히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께 구한 것을 허락받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이 이런 권한이 있나요? 축복권이 있나요? 제사장이니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는 별로 좋게 생각 안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 음성 듣는 것 이제 포기했어요.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무릎 꿇고 하나님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까? 이런 갈등도 안 해요. 그런 엘리 제사장의 말이 권위가 있나요? 그런데 한나는 권위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이란 권위를 아마 준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얼굴에 수심을 띠지 않았고, 그리고 난 뒤에 아들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기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셔서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정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나의 기도가 상달된 겁니까? 엘리 제사장의 축복이 상달된 겁니까? 좀 갈등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하는 장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서 하고 전투를 하고 있는데, 이 전투에서 졌어요. 4,000명이란 군사가 죽었어요. 4,000명이면 얼마나 많이 죽은 겁니까? 어느 정도가 죽었을까요? 4,000명이면? 구사단이 날아간 겁니다. 우리 고양시를 지키는 구사단 전체가 날아간 거예요. 사단 병력이 5,000명가량 되거든요. 한 개의 사단이 날아간다는 것은 이건 상상도 못하는 정도입니다. 그냥 4,000명 죽었다, 그거 아니에요.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데 하루에 보통 600명 정도 러시아인을 죽였다고 그럽니다. 엄청난 숫자거든요. 방어선 하나가 무너진 정도의 숫자가 되는데 4,000명이 죽으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승리해야지. 그러면서 법궤를 가져오면 승리하더라. 그래서 법궤를 가져오자고 장로들이 회의를 해요. 아마 전쟁터에 장로들이 같이 따라 나간 모양입니다. 그건 참 잘한 거예요. 그런데 장로들의 판단은 틀렸어요. 법궤를 가져오면 될 것이라 그래서 이제 엘리 제사장에 기별하고
엘리 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홈느와 비나스가 그 법궤를 이제 모시고 전장터로 들어옵니다. 난리 났죠. 이제 우리가 이겼다. 이제 우리가 이겼다. 난리가 났는데 결국은 전쟁의 결과 지는 것은 괜찮아요. 법궤가 빼앗겨졌어요. 법궤를 빼앗겨버렸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쟁에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의 상징이 빼앗겨버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내 중심에서 빼앗기는 경우가 흔하게 많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때에 과연 무엇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택할 것인가? 나는 이번 기회는 하나님 잠깐 빼앗기고 사단에게 빼앗기고 나는 사람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뭐 그런 일이 한두 번이야죠. 이 아벡 전투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선 두지 못하는 그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우리의 하나님을 빼앗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는 이 두 가지 사건이 한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너가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바라노라 라고 축복했고, 이 법궤도 그래 이 법궤가 전쟁에 가면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가져가라 그랬어요. 승리하지 않는다면 가져가라 할까요? 안 할까요? 할 리가 없죠. 그런데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엘리 제사장의 판단대로 만일에 맞다 그러면 한나를 축복한 엘리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의 축복 때문에 됐다고 봐야 되고, 아마 엘리 제사장의 축복이 없었더라면 한나는 그 다음에 또 와서 또 울었을 거예요. 마음에 평안을 갖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궤도 보니까 지금 전쟁에 졌기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법궤를 내주니까 전부 다 평안해졌어요. 그야말로 용기 100배 해가지고 지금 전쟁에 나가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예요. 한나에게는 자녀가 생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까지 빼앗겼습니다. 과연 이 문제를 볼 때는 엘리 제사장의 권위로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둘 다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복빌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복받은 건 서원기도 때문이다 그럽니다. 맞을까요? 서원기도는 우리의 신앙에서 아주 잘못된 신앙을 가르쳐주는 한 패턴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럴 하나님일까요? 내가 돈 1,000만 원 낼 테니까 1억 주세요 하는 것과 똑같아요. 서원기도 하는데 자기가 손해보는 서원기도 하는 사람 봤어요? 하나님, 내가 1억 필요하거든요. 1억 주시면 내가 1,000만 원 헌금할게요. 그러면 9천만 원 내가 벌었는데 왜 못해요? 하나님이 1억 주시면 내가 100억을 바칠게요. 그러면 몰라. 아니잖아요. 서원기도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세요. 한나의 서원기도가 그것이 올바른 기도 아니에요.
서원한다는 말이 무언가 하면 감사해서 특별 감사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것이 있는데 그게 감사해서 내가 이번에 감사한다는 표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표식은 뭐예요? 대부분 이제 돈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가 넘칠수록 돈 갖고는 안 되죠. 그 다음에 뭐로 하죠? 자기 목숨으로 해요. 나에게 베푼 은혜가 목숨보다 더 크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는 거지, 목숨보다 적은데 목숨을 내놓나요? 안 되죠. 나에게 감사 크기만큼 내가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감사를 내가 억을 주었으니까 너는 8천만을 내놔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너 성의껏 해라.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한나의 기도를 잘못 이야기해서 서운하니까 응답하신 것이다. 그러면 서운해서 응답한 것이라면 입다는 아주 실패한 사람입니다. 암몬과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를 처음 만나는 사람 제물로 바치겠다고 번제로 들어버렸어요. 물론 낙자들 사이에 죽였다는 말도 있고 죽이지 않고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으로 살도록 했다고 하는 두 스토리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서원이 아니에요. 그때도 입다에게 너 가서 전쟁하면 이기는 거야 그냥. 불안하니까 서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서원하는 거라고요. 한나의 기도가 그것이 잘된 기도는 절대로 아닙니다. 조건부를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기도 그 자체에 힘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조건이 힘이 있는 것이지 기도가 힘이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들으신다는 구절들 다 모아가지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삶을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어땠습니까? 기도하는 쪽쪽 됐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응답 안 했어요. 잘못된 기도의 삶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경우 그는 법궤를 허락해 준 다음에 무슨 일이 났습니까? 법궤가 빼앗겼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법궤가 빼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었습니다. 자부도 출산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 제사장이 어떤 권한이 있었다? 그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엘리 제사장의 권한이 있었다면 블레셋의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졌잖아요. 결국은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갖고 있느냐? 엘리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내 신앙에 그 어떤 능력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내가 지금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왔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을 수십 년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예요? 판단이 잘못돼가지고 법궤를 내줘버리고 그 결과 자기도 죽어버리는 이런 모양이에요. 한나가 응답받은 것은 조건부 때문에 받은 것 절대로 아닙니다. 왜 응답받았을까요?
진짜 하나님 말고는 나에게 임신시켜 주실 분이 없다는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곡시킵니다. 조건부로 시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조건부를 만듭니까? 부족한 거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상황을 봐야 됩니다. 만일에 엘리 제사장이 올바른 제사장이었다면 조건부 기도하고 있는 한나에게 그래야 됩니다. 조건부 하지 말고 하나님만 붙잡아라. 그러면 너가 주시는 얻은 것을 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로 너가 표해라. 우리의 신앙은 불행하게도 조건부가 너무 쉬워요. 조건부로 하고 나면요, 뭐가 편하죠? 하나님한테 신세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잖아요. 그럼 내가 신세가 되는데 당장 내가 조건부 계약한 대로 돌려드릴 테니까 이제 나 빚진 거 없어요 이래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쑥 깎아놓고 난 뒤에 은혜 크기가 있을 수 있나요? 없죠. 그리스도인이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건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는 전부 다 빚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빚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나의 신앙은 최고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내 보상해 드릴게요. 내가 조건부 걸었잖아요. 요거 드릴 테니까 요거 받으세요. 그러면 내가 빚이 1억이 있었는데 이제 한 1,000만 원만 남았죠? 됐죠? 부담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한나에게서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고 엘리 제사장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도대체 임하지 않는데 나는 목사네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장로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면 나는 목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들어. 그렇게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자기를 기만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면 또 성경 붙잡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왜 나는 깨달음이 없습니까? 당연하죠. 너 속에 죄가 있는가 생각해 봐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큰 교제인데 그 큰 교제 중에 가장 큰 교제가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럼 기도 안 해도 되는 응답이 올 수 있나요? 예. 기도 안 해도 응답 와요. 왜요? 제 아내가 이번에 몽골을 이제 강의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본래는 월요일 날 버스 타고 가기로 했어요. 올 때도 버스 타고 오기로 했고. 그런데 버스 타는 시간이 새벽 4시 25분인가 그랬는데 비가 억수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캐리어 끌고 버스 타는 데까지 가서 비 쫄딱 맞아가면서 타고 그러기는 조금 안 됐어. 그래서 할 수 없이 공항까지 데려다 주고 왔어요. 집사람이 저에게 기도했습니까? 데려다 달라고 안 했어요.
나하고 가까워서 내가 데려다 준 거예요. 가깝지 않으면 데려다 줄까요? 글쎄 모르죠. 체면 때문에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기도 안 해도 응답 와요. 그럼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하고 친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같은 거. 그래서 대화한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같아지려는 거 아니에요? 모세는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라는 게 뭘까요? 한 번 더 들어가 봅시다. 내가 이거 달라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와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 기도가 바뀌어 있을까요? 안 바뀌어 있을까요? 바뀌어 있어요. 뭐라고 바꾸죠? 에휴,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거기 보면 주기도문에 나와 있습니다. 6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결국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질 때까지 기도하게 만들어요.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이삭이 돈 버는 동네에 살고 싶어서 돈 버는 동네를 뱅뱅 돌았죠. 그랄리에서 쫓겨나가지고 도시에서 쫓겨나서 신나로 에색으로 르호봇으로 세 군데나 옮겨요. 하나님이 응답하던가요? 안 해요. 나중에는 할 수 없어서 이삭이 깨달아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안 들어주는구나. 그러면 이삭아 절대로 가나안 땅 떠나지 말라 했지 않냐. 그 생각이 나서 그제서 브엘세바로 올라갔어요. 브엘세바가 어디죠? 딱 경계선. 가나안 땅하고 그 남방 네게브하고 애굽하고 딱 경계선이에요. 그 경계선에 도착하니까 하나님이 이삭 잘 왔어. 나타나셨잖아요. 만일에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면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세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참된 신앙인들은 다른 것 구하지 않아요. 구할 필요 없어요. 주세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은퇴하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도 막상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뭐 해야지? 근데 한 가지 자신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글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 주실는지 모르겠지만 제 딴에는 정말 타협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노력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알아서 해주겠지 뭐. 근데 지난 수요일날 제안이 왔더라고요. 내려와서 자기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아직 난 결정 못한다.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가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면서 하나님 뜻을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다고 이야기해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요 문제에 집착하는 게 문제예요. 살기 힘들죠.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풀어주세요. 저렇게 풀어주세요. 하지만 그건 내 지략이에요.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그보다
월등하게 뛰어나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거기에 대한 것은 던져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이룰까요? 거기에 집중해보라는 거예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장담합니다. 처음에는 사단이 시험할 겁니다.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할 겁니다. 아니, 돌이 떡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칠 겁니다. 버리세요. 너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어? 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내가 왕년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작정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나 할 테니까 알겠죠? 나 뛰어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기 위해서 바다는 줄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놈 이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 제일 좋은 건요. 성경을 읽는데 깨달음이 있는가 없는가. 성경을 읽는데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엘리 제사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막 깨달음이 들어와야 돼요. 안 되면 엘리 제사장처럼 넘어지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때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냥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보고 저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아니요. 성경의 본질을 알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물질적 소원, 우리의 세상적 소원이라면 아마 아닐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위한 물질의 소원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 개인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때는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갖도록 지금도 강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벗어나서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깨달음이 있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정말 하나님 사무엘을 얻은 한나의 조건부 기도가 진짜 기도원처럼 착각하는 것. 그런데 엘리가 똑같이 했는데 왜 벗겨는 빼앗겼습니까? 아니요. 신앙하는 사람들의 그 신앙의 문제였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기도만큼의 신앙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몇십 년을 믿음 생활을 해도 내게 필요한 것, 돈, 건강, 여기에 집중하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기를 정말 기도하십시다.